발명과 발견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발명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노력하여서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고 또 발견하는 것, 그것을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명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만 발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은 어떤가요? 발견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조금만 옆으로 바라보면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만 봐서 다른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런 것이 내게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마치 발명가처럼 자신의 삶에 노력을 다하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루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직장을 넣는 곳마다 취업이 넉넉지 않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그곳에 넣습니다. 그런데 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져서 나오는데 회장님이 저쪽에 딱 나오는 거예요. 회장님한테 달려가서 늙으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보통 회장 같으면 가십시오. 끝났습니다. 말할 법도 한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늙으신 노모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그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한번 오게. 그럼 내가 한번 다시 만나주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딱 앉혀놓고 평소에 안 하던 의자에 앉혀놓고서 이제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손도 만져보고 어머니의 주름살 파인 얼굴도 봤지만 그분의 발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의 발들을 한번 만져보시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발을 보니 이 발톱은 이미 검게 멍들어서 쭈글쭈글해져 있고 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발에 이제 굳은 살이 배겨서 어떻게 보면은 거북이 등껍질 같이 딱딱해져 있는 어머니의 발을 봤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여태까지 봐야 할 것을 못 봤구나.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걸음이 1000걸음인가 10,000걸음인가 계속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팅팅 부은 눈을 가지고 이제 회사로 갔죠. 회사로 가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회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보고 만져본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회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전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니 전 돌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회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됐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이 사람이 효자여서 채택됐겠습니까? 물론 그런 요소인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이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발을 보고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대하는 고객들에게도 겉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할 거라는 기대함이 있었기에 그 발견이 그를 취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화인데요. 일본의
동일본 하우스라는 회사에서 진짜 면접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발 한번 보시죠. 이 어머니의 발을 바라보면 이 어머니의 발에 볼 견자를 더하면 발견이 됩니다. 평소에 보지 않았던 것, 그것을 보면서 특별히 어머니의 발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머니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발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의 그 발의 동선을 따라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아침 일찍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품꾼들을 이제 다 모집하고 또 9시, 또 12시, 3시, 그리고 5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발에는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서 이미 발은 더럽혀져 있고, 그리고 그의 발에 물집과 그리고 굳은 살이 배겨서 그 발은 어쩌면 흉한 발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발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또 하나의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발을 볼 때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발견이 있는데, 하나님의 발, 오늘 포도원 품꾼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발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발견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소유되시고 발견되시고 그것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넉넉하진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삼촌을 함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방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거실에 자면 나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 때 자야 되고 어머니가 일어날 때 또 깨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쌀통에서 쌀을 이렇게 한 모금씩 가져와서 그 다음에 팍팍 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밥솥에다 놓고 그 다음에 가스를 이제 딱 올리면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안 깰 수가 없어요. 치치치치치 이 소리가 나거든요. 예, 클라이막스는 이제 김을 뺄 때 치 소리 나면 일어나라 하나 보다 생각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어머니가 퍼주시는 밥을 이렇게 다 하나씩 받고 먹죠. 이제 출근할 시간, 등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십 년간 밥을 해오시는데도 꼭 밥을 좀 남기십니다. 좀 남는 밥이 늘 생겨요. 이미 같은 그 쌀포대에서 나와서 같이 씻어지고 같이 그 안에서 밥솥 안에서 고르게 열을 받고 그리고 막 뒤적거린 다음에 밥이 딱 퍼졌는데, 어떤 밥은 하루를 든든하게 하는 밥으로, 따뜻한 밥으로 사용되고, 또 어떤 밥은 똑같은 온기가 있고 똑같은 찰기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남겨져서 찬밥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는 나는 모든 사람이 찾는 따뜻한 밥 같은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또 환경만 변했을 뿐인데 누구도 찾지 않는 찬밥의 인생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서울대 김남도 교수라는 그분이 지은 유명한 책에서 인생 시계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80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을 24시간을 계산하면 대략 20대는 오전 6시, 그리고 30대는 오전 9시, 40대는 낮 12시, 그리고 50대는 3시, 그리고 60대는 5시 이렇게 해서 쭉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 찬밥 심세를 면치 못할 때가 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미 오전 6시에, 오전 9시에 좀 이렇게 학교를 가야 하는데, 그리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9시에 찬밥이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낮 12시에 자녀들을 열심히 기르다가 어느 순간 나는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아이들한테 치이고 또 남편에게 무심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시받는구나 생각하며 찬밥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찬밥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 나갈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더 유능한 사람들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자꾸만 누르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찬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후 5시에 6시 사이에 우리는 인생의 은퇴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껏 해오던, 멋지게 해오던 전공 분야 그리고 전문직을 이제 그만두고 어느 순간 나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내 인생이 자꾸만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몇 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온도는 아직도 따뜻하십니까? 따뜻하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약에 따뜻하지 못하고 차가워졌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이 점점 찬밥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꽤나 씁쓸한 인생의 향로를 바라본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9시가 되자마자 찬밥 인생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인력시장 가운데 모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아가보니 인력시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택과 거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거절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거절당한 9시의 인생들이 와서 이제 일자리가 없나 바라볼 때 그들이 오늘 하루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거절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절이 익숙한 사람이죠. 오히려 내가 선택된다고 하면 저 사람 날 잘못 본 거 아닌가? 늘 거절이 익숙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한 남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여기에서 몇 번을 거절당했는데 그런 마음도 혹시 잘못 부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말대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 한마디,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은 단순히 너 나와, 너 선택됐어, 그 말의 뜻이 아니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아직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난 너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 그 말을 인생의 거절이 가득한 그 시간 가운데 듣는 그 기쁨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이 음성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인생의 풍파로 인하여서 어느새 중심부에서 자꾸만 주변부로 밀려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것이 아니야, 내 안으로, 나의 영역 안으로, 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진 않으시나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변두리에 있고 단절되어 있고
하루 종일 일할 것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에 낙담이 가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찬밥 인생을 부르시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른 천국비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겨자씨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한바탕 웃었던 사건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분이 교육자실에 찾아와서 심각하게 저의 얼굴을 보며 목사님, 기니 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사실 목회자들은 꽤 긴장합니다. 또 누가 아프신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 유치부 자녀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였는데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잠깐 못된 것만 배워와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못된 것을 배우길래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정말 송구스러워요. 아이가 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래 아이한테 배워왔나 보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배워왔나요? 아니요. 그럼 목사님한테요? 예, 목사님한테 욕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찰렁거리면서 그럼 도대체 무슨 욕을 하길래 그렇게 얘기하나요? 물어보니 제가 목사님 앞에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송구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작은 말씀으로 개자식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놀랐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사역자가요. 그러니까 개자씨 하다가 이거를 아이가 개자식이라는 말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목사님이 개자식이라고 했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음을 잘 못 알아들어서요. 이런 것처럼 겨자씨에 대한 오해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32절만 보면 모든 씨보다 커서 자란 후에 막 커다란 나무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31절을 더 염두해서 보면 조금 더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자기의 소중한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라는 것은 이 겨자씨는 겨자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유채꽃가처럼 생겼죠? 이것은 나무가 아니라 단연생 나무가 아니라 1년생 잡초에 가깝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열심히 가꾸는 밭에다가 잡초를 심는 사람이 없죠. 오히려 그 잡초를 발견하면 뽑는 것이 더 현명한 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잡초같이 보여지는 이 겨자씨를 합당하지 않은 그 겨자씨를 자기의 소중한 밭에 옮겨 심는 분, 사람들이 다 버리고 쓸모없다고 말했던 그 품꾼을 자신의 가장 귀한 포도원 농사에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그 사람, 그렇게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 영예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그것에 심겨졌고 그것에 초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주는 것, 값없이 주어주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그 밭 한가운데, 그 포도원 한가운데 가득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외인에서 내부자로, 버려질 사람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포도원 주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과 달리 조금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인의 세 가지 행동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은 직접 품꾼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그 따가운 그 햇살을 맞으면서 누구도 나와서 이 허든 일처럼 보여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거친 삶을 살겠습니까? 고귀한 주인이 나와서 해나 있지 않을까, 그 얼굴이 그을리진 않을까, 당연히 청지기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청지기를 보내지 않고 본인이 왔습니다. 본인이 온 경우에는 딱 몇 가지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청지기를 들 수 없는 소장농이거나, 아니면 포도원 밭이 적기 때문에 뭐 대농은 아니니까 이거라도 좀 아껴가지고 좀 미천도 많이 얻어보자 생각하는 알뜰한 사람이거나.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의 흐름을 볼 때 8절에는 청지기가 등장하거든요. 청지기를 이미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있는데도 본인이 직접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주 커다란 대농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사람을 받고 받아도 일손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분홍이었죠. 그런 그가 왜 나왔을까요?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가끔 맛집이라고 소개된 사람들의 맛집 비결을 공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무슨 가루를 넣으면 그게 맛집이죠. 근데 그 가루보다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맛집인 경우에 꼭 새벽 시장에 주인이 직접 가서 채소도 그리고 고기도 여러 가지를 고르는 장면 보시죠. 주인의 안목으로 그곳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포도원 주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를 한 명씩 한 명씩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바라보는 안목으로는 다 잘려버려야 될 사람, 다 제외되어야 할 사람이지만, 주인의 놀라운 사랑의 기준에 의하면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사람, 주인의 의도가 굴절될까봐 주인이 직접 나간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을 수많이 보내셨지만 혹시 나를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청지기의 기준에, 율법의 기준에 준하지 못해서 소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께서 저 먼 천국에서, 저 높은 천국에서부터 이 낮고 낮은 땅, 품꾼들이 그을리는 그 햇살을 맞으며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며 한 명 한 명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행동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계속 5번이나 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9시부터 시작해서 5번씩이나 계속 왔다라는 것이죠. 3시간 간격씩 오기 시작합니다. 왜 3시간 간격이 생겼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너 나의 포도원에 가, 손가락질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포도원까지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포도원은 도시에서 한 2시간이나 1시간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저들로 데려갔다가 또 다시 와서 다른 사람들 또 데려다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그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렇게 바쁘게 하루 종일, 오히려
노동하는 그 품삯금보다 훨씬 더 커다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그분은 오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발을 보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목적까지 그 가는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곳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과 손잡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포도원까지 가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2시간 텀이 생기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서둘러 와서 오후 5시에 사람들, 찬밥 중에 찬밥의 인생들에게 만나주시는 것이죠.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버리게 되죠. 그런데도 오후 5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나왔겠습니까? 절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절망하지 않고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 절망이 나를 누르는데 그 절망을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절망이 올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서성이는 품꾼의 인생에 남겨진 일은 절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혹시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후 5시와 같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그 절망과 그 결핍의 장소에 주님은 사랑과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발걸음을 보면 우리는 행복하고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만족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찰 만자에 그리고 발족자를 쓰죠. 충만한 발.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주님의 발과 닮아 있습니다. 그 주님의 발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향하여서 올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진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조차도 그는 하루 품삯을 받고 그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인은 이상하게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어쩌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온 사람부터 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마지막부터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갈등의 씨앗, 불씨를 지피게 되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에 찬밥 인생과 따뜻한 밥 인생이 뒤섞여 있습니다. 찬밥 인생들이 왔을 때, 야, 저 사람들 진짜 일찍 뽑힐만 하구나, 참 대단하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자신감이 그들의 마음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순으로 그 삭슬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끄집어내기 시작하시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선함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가도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순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해서였죠. 근데 그것이 은혜가 부어지니 자기 의로 똘똘 뭉치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은혜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입니까?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꽤 불편합니다.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일수록 억울하다 생각이 들죠. 이 말씀은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가 선택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안에 가득 찬 자기 의로 그 은혜를 부당하다라고 말할 사람인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찬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따뜻한 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복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실패한 인생들, 찬밥 인생입니다. 서두에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하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떠나고 이제 가족들이 다가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을 때 부모님께서 다 또 밥을 퍼주십니다. 그리고 찬밥 한 그릇이 딱 올라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따뜻한 밥 먹고 싶을 때 저와 저희 누님이 그 찬밥을 가지고 실랑이랍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그 밥이 볶음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따뜻한 밥이 좋아서 따뜻한 밥으로 볶음밥을 하면 이겨지고 막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식고 찰지지 않는 그 밥으로 하면 기름으로 쫙 볶아가지고 볶음 재료를 탁 넣으면 그만큼 맛있는 밥이 되는 것을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볶음밥을 늘 차려주셨습니다. 찬밥이 역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복음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온도가 내려가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복음과 만나면 볶음 재료와 찬밥이 만나면 볶음밥이 되지만 복음과 차디찬 우리의 인생에 만나면 볶음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볶음밥으로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며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세상을 섬기는 복음이 어울리는 사람, 복음으로 섞어지는 사람,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찬밥 인생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차디찬 우리의 인생에 오후 5시와 같은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소망하오니 그 복음으로 세상을 먹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